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살이 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꼭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왕들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다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다가 다 망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고 올라온 기도 제목 다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특별한 기도 제목에 특별한 응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보기 전에 요시야 왕 한번 보시죠. 요시야 16대 왕인데요. 34장 한번 가봐요. 34장 요시야 왕입니다. 이 왕은 8살 때 왕이 됐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왕이 회개기도 합니다. 34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34장 27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앞에 내용이 뭐냐면 그 여자 선지자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그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오늘 읽었던 27절처럼 네가 듣고 27절에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하니까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목회를 지금 14년째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언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느냐를 뒤돌아보니까 목회가 약할 때, 참 힘이 없을 때, 힘이 없고 약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약할 때 강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참 약할 때 하나님의 목회 일하시더라고요. 약할 때. 오늘 이 요시야 왕이 마음이 연약해지고 겸손하고 옷을 찢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제도 읽었겠지만 므낫세 그 악한 왕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요시야가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이 구절이 좋아서 마음이 연약하여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신기해요. 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장 36장을 보면 17대, 18대, 19대, 20대가 다 나옵니다. 오늘 이 한 장에 이제 남아있는 왕들이 그냥 탁탁탁탁 다 지나갑니다. 17대 여호아하스,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까지 해서 남아있는 왕들이 쫙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16, 17, 18, 19, 20대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 이야기까지 다 나와요. 이 한 장에 그냥 몰아서 그냥 싹 다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12절 보실까요?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 마지막 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인데 그 20번째 왕, 20번째 왕인데도 이 시드기야가 악을 행합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그 유명한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무리 예레미야가 일러도 회개해라, 왕이여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일러도 12절에 보면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13절 보세요. 쭉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고, 제사장도 범죄하고 백성도 범죄하고 왕도 범죄하고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성전을 더럽게 하고, 15절 보세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이 그래도 아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아끼시는 거예요.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선지자들을 백성에게 보내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나훔, 하박국, 그다음에 스바냐, 이런 선지자도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계속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내세요. 아끼사 나훔 보내시고, 하박국 보내시고, 스바냐 보내시고, 예레미야 보내시고, 계속 그들을 이르십니다. 돌아오라. 16절에 보세요.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 있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세요. 순종하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아끼시고 그의 자녀를 아끼시고 계속 보냈는데도 그들이 듣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는데, 오늘 이 역대하는 그냥 잠깐 지나가지만 열왕기하를 보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끌려가는지, 마지막 때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 왕자죠,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이게 바벨론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의 아들 왕자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시켜서 바벨론을 끌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아끼사 보내도 듣지 아니하다가 그렇게 완전히 망해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불순종하고 겸손하고 다 끝납니다.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청년들이 다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끌려가고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70년이 지납니다. 우리가 보는 20절하고 21절이 2절밖에 안 되는데요, 이 2절이 몇 년이 지났다고요? 70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70년이 후딱 지나가고 바벨론 또 멸망하고요, 바하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70년이 지나갑니다. 20절 끝에 보시면 바하사국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또 바하사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하사국이 통치할 때에 21절에 보면 몇 년이 지냈다고요? 70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우리 영화 보면 그냥 레이들 몇 년 그러듯이 70년이 후딱 지나가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70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22절 보면 바사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 바사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인데요. 이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왕이거든요.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22절에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바사한 고레스가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돌아가라. 이 예레미야 예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23절 끝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유다에 있는 왕들 중에는 어떤 왕도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강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는데도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지금 멸망당했고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또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전도사 시작했어요. 저는 한 번도 세상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 물론 등록금 벌려고 알바도 한 적이 있지만, 왜냐하면 전도사 월급 가지고는 우리 애들 뭐 이렇게 애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밤에는 알바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세상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의 신앙의 갈등,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의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 그들이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악한 왕들이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이제 그 포로로 잡혀 있다가 잡혀갈 때는 바벨론이니까 다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다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다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에스라 한번 넘겨보시죠. 넘겨보시면 2장 보세요. 2장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고레스가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에스라 같이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을 아끼사 부지런히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고 결국 다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악한 왕들이 나옵니까? 남유다 39명 중에 2-3명 빼고는 전부 다 악한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때론 세상에 빠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손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강팍한 마음 다 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수요일부터 있을 블레싱데이 부흥에 큰 은혜 주시고 온 성도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은혜 받는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아는 사람 초청해서 이 성전이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